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우리 3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럼 자연스럽게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연단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거나 감동되어질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으면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길인데 더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쩌야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 감당하라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래, 감당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길을 열어주시겠지. 근데 더 어려워요. 그 직분을 받자마자 시험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안 한 일 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해야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셨을 때 사업이 좀 상 열렸으면 좋겠는데 자금줄이 막히기도 하고 바로 손님들이 올 줄 알았는데 손님은 오지도 않고 이렇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떠나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순종해서 가나안에 갔을 때 그곳은 황무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450년이 지나서, 그 이상이 지나서 애굽에서 벗어나오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게 연단이에요. 그렇게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업 또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학생들에게 대학이나 과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힘써 하나님 말씀대로 힘들지만 열리는 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것은 금이 됩니다. 순전한 금이 돼요. 변하지 않아요. 그 사업 잘 무너지지 않고요. 그 직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어. 그럼 바로 열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이렇게 주셔서 바로 열릴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연단하면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은 순금이 돼요. 변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부부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싸움도 있을 것이고 이혼을 생각하는 과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한 남편에게 주셨을 수도 있고 아내에게 주셨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더 싸워요. 꼭 기도하고 가면 더 싸우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면 꼭 더 미워할 일들이 생기고요. 꼭 우리 아이들 위해서 교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면 더 미워하거나 이런 일들이 꼭 생겨요. 그게 맞아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연단하시는 거라고요. 그때 에이씨 역시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똑같이 혼내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교회를 떠나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요하게 돼요. 마음이 부요해지고요, 믿음이 부요해지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과정에는 몰라요.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걸 먼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근데 과정이 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리고 웅덩이에 갇히고, 노예상인들, 정말 악독한 노예상인들한테 팔리고, 장관에게 가는데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사람들 구해줬더니 그들도 요셉을 생각하지 않아서 2년을 더 거기 안에 있고, 그러고 나서 언제 드디어 왕에게 꿈을 해석해서 선택받아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총리가 왕이 바뀌어도 총리는 안 바뀌거든요. 원래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가 대통령이 새로 당선되면 주변을 싹 다 바꾸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안 바뀌어요. 부유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결과의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형들이 왔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팔고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이는 형들의 잘못이나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 언제 깨닫습니까? 나중에 돼서야 깨달아요. 연단받는 지금은 모른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은 일엔 반드시 화가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엔 반드시 장애물이 있게 돼 있어요. 순탄하게 가는 길은 절대로 하나님의 길이, 절대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닌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순풍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 전까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능력들을 보아서 신나게 갔을 터인데 그들에게 닥친 것은 목숨을 위협하는 풍랑이었어요. 그들의 힘과 실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땐 각오하셔야 합니다. 연단이 또 시작되는구나. 나중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연단된 금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겁니다. 변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부부관계는 돈독해지게,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게, 자녀와의 관계도 돈독해져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사업이 튼튼해져서 점점 풍부해지게, 그 과정까지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을 테이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그냥 세상대로 똑같이 욕하고 살아야 돼.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살아야 돼. 그래, 이 기회는 피해가야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시는 줄 아십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돼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판 이후에 물론 그 과정 속에 나오진 않았지만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론 시기에서 하나님 사용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가서 요셉에게 절하는 결국 일이 있게 되고 불과 한 몇십 년 사이에 아버지도 가서 절하는 일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누리는 이는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 형들은 죽을 때까지 두려워해요. 그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형제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호하며 살라 그랬으니까 우리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요셉이 아니라고, 당신 괜찮다고, 제 형이라고, 우리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두려움에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순종을 떠나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장애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지킬 게 못해, 너무 힘들어해서 직분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평생 두려움 속에 살아요. 평생 힘들다. 나 그 말씀 지킬 걸.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그 말씀이 응답되는 걸 보면서도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참 희한하죠?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요. 무엇 때문입니까?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형들이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이 그 말 하고 싶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형들한테 미움받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빠가 맨날 자기만 이뻐하고
자기만 명품 사주고 당연히 형들이 볼 때 되게 싫죠. 다 배달은 물론 아빠는 똑같지만 엄마가 다르지 않습니까? 종의 자식들도 있었어요. 형이라 불렀지만 그 시기하는 거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꿨던 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왜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 천사를 통해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먹는다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형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항심이 먼저 생겼어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느 때 임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반항심이 생길 때 임해요. 왜 반항심이 생기냐면 죄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글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이리로 가야만 성공할 것 같은데, 난 이렇게 해야만 자식들을 잘 키울 것 같은데, 난 이렇게 해야만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존심 엄청 상하는데 하나님이 겸손하고 원수를 사랑하래요. 막 화가 나요. 나 몸이 아파서 죽겠는데, 나 새벽기도 못 드릴 것 같은데, 나 몸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새벽기도 드리래요. 하나님 내 입장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근데 왜 내게 그런 요구를 하십니까? 막 화가 나요. 더 이상 직분 감당 못할 것 같아요. 하도 욕을 먹었어. 하나님이 자꾸 감동하세요. 감당해야 된다.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납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형들의 첫 번째 반응은 화가 났어요. 그 다음에 반응은 말씀을 죽였어요. 모른 채 살아갔어요. 그런 그 형들은 평생을 죄책감과 두려움과 말씀의 이루어짐이 눈앞에서 보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말씀의 첫 번째 역할은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나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래도 기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그래도 교회에서 억지로라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 이 자리에서 교회 떠나지 않고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볼 때 대견한데 자꾸 화가 나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요즘에는 말씀도 못 전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도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렇게 반응하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에게만 아니면 말씀 주십니까? 저에게도 기도하면 주시겠죠? 이렇게 말씀 안 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어려울 때 막 기도하면, 목사님이 기도하면 어떤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생각이 꼭 나거든요. 기도하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성도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이 막 느껴지기도 해서 막 울면서 막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특별히 이렇게 돈이 어려운 성도들에게 돈에 대한 감동을 주세요. 그건 똑같이 느껴요. 그 성도도 기도하다 느낀 거고, 근데 계속 거부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는 목회자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목회자도 거부하죠. 왜요? 힘겨움 아니까. 그러다가 하도 하나님 감동하시니까 가서 말합니다. 얼마 모아둔 거 있는 것 같은데 교회 건축 헌금으로 좀 내십시오.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성도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도 그것 때문에 싸우고 힘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돼요. 근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 떠나요. 그럼 그 사람 망해요. 평생 죄책감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려고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 헌금 내면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그 손으로 꼭 붙잡고 있던 내 생명, 내가 3년 동안 적금 보려고 해서 거의 끝나는 이 적금, 하나님이 그거 손으로 내려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난 하나님이 이 자존심만큼은 못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난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죄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게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굳었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요. 교회를 떠나고 그 사람을 더 미워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에게 정말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풍족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복에 경제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그들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화를 냈고 무시했습니다. 화가 나는 건 우리의 죄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치부입니다. 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근데 막 화나시죠? 그럼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 기도 안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읽으십시오 하는데 자꾸 말씀 읽으래 이렇게 막 짜증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읽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뭘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데 라고 마음에 화가 나시는 분들,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직분 감당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말씀 요셉을 죽인 것처럼 죽이면 안 돼요. 그럼 우린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형들이 그래 그 말씀이 이루어지나 보자, 내가 너를 죽이면 이루어지나 보자 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입니까? 못 죽이잖아요. 때마침 상인들이 와서 때마침 팔리고, 뭐 이런 하나님이 피할 길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거든요.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끝내 이루어집니다. 끝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에 화를 낸 이들에게는 그 말씀을 누리는 부요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해요. 보긴 봐요. 정말 이루어지네. 근데 나는 평생 죄책감과 평생 두려움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평생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늘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깨끗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짜증나고 화나고 거부하고 싶고 거리껴지고 부담스럽고 안 지켰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예요. 처음부터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부담이 되거나 힘겹거나 짜증이 나거나 막 화가 나는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올 때, 그것이 지금 우리의
본 모습, 그것이 죄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뜨겁게 반응해야 되는데 불로 연단할 때 무너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시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래요. 이 왜 이렇게 비유를 드셨냐면,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양모가 굉장히 수준 높은 양모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양이 희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최고급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그들도 입는 부유한 사람들이 입는 부의 상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걸 많이 입었어요.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 성공했다, 우리 멋지지 않냐, 그런 그들에게 너네는 벌거벗었다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 지금 풍족하지? 너희 지금 잘 사는 것 같지? 너 내 눈에 볼 때는 벌거벗었어. 너네 창피한 줄 알아야 돼. 내 말씀 하나도 안 지키고, 말씀 들으면 화내고, 말씀 들으면 거부하고, 말씀 들으면 죽이고, 네 마음대로 사는 너 벌거벗은 놈이야.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양모보다 더 흰 옷이 있대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딱 생각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담도 똑같았어요. 아담은 죄가 없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본성상 우리는 어떤 마음이 더 큽니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화가 나는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이 큰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안 지키고 묻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돌아서 버리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들이 죄가 보였다고요. 죄를 보였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그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몽학 선생이 되어 예수님께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첫 번째는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막 기도와 뭐 관련된 문구들이 자꾸만 감동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너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셔서 기도하라고. 근데 기도하십니까? 분명히 기도를 결심했는데 안 돼요. 기도가 참 희한하죠. 그리고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왜 안 됩니까? 기도가. 하나님 섬기라고 감동 주셨어요. 와, 역시 하나님, 나 역시 말씀 주셨어. 나 이제 섬길 거야. 근데 안 섬겨져요. 더 미워져요. 하나님이 섬기라고 감동 주신 건 내가 잘 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보고 섬기라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지 못하고 있어서 회개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헌금 감동 주시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나 하나님 헌금 많이 내라고 하시는 거구나가 아니에요. 너 헌금 안 내고 있으니까 내가 감동한 만큼, 너 지금 너의 믿은 만큼 헌금 안 내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감동 주시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나보고 사랑하라고 하셔. 나 사랑해야지가 아닙니다. 너 지금 사랑 안 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는 감동 주시면 역시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라는 감동 주셨어. 이제부터 기도하면 돼. 우리가 그렇게 잘난 존재입니까? 그래서 벌써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감동 주시는 첫 번째는 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막 하니까 남편에게 막 안 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안 좋게 했던 것들이 막 생각나요. 그건 하나님이 이제부터 잘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못했던 것들 기억해내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요. 다른 걸로 덮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감동 주셨을 때 헌금 많이 해서 그 전에 헌금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분 잘 감당하라고 해서 그래 다음 주부터 직분 잘 감당해야지 하면 그 직분 잘 감당하는 걸로 이전에 하나님께 지었던 그 직분을 못 감당했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자식들에게 내 힘으로 막 했던 것들, 안 좋은 말들 막 쏟아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 나 이런 부분이 안 됐구나, 잘해야겠구나 해서 열심히 잘하는 것들로 그 안 됐던, 그 상처 주었던 것들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는 그 일 얼마 안 가요. 기도하는 그 일 얼마 안 가요. 헌금 잘 내는 그 일 다시 돈이 안 벌리면 얼마 안 가요. 바로 무너져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회개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회개 먼저 해야 돼요. 회개.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거라고 했으면 기도해야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데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요. 하나님 믿습니다. 밉습니다. 자꾸 생각나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미워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아담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치마를 엮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거벗은 모습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보여주셨을 때 좀 더 나은 행동을 통해서 내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가죽 옷으로 나를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 하나님 감동 주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제가 기도 못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회개가 앞서지 않고 그래 기도를 먼저 열심히 해야지가 앞서면 그 기도 얼마 안 가서 무너집니다. 왜요? 연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 절대로 풍요해지지 않아요. 절대 풍요해지지 않아요. 왜요? 순금으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합니다. 직분도 변하고요, 자녀 사랑하는 거, 남편 아내 관계 다 변해요. 왜요? 우리는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그곳에 그 말씀에 올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래 내일부터 잘해야지, 그래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요. 먼저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말씀에 감동 주시면 제가 그거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 많이 아프셨군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드셨군요.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다음 주부터는 예배 잘 드려야지. 그런 감동 주심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 못 드렸으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 다음에 더 나은 삶을 노력함으로 그 죄가 절대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햇빛이 나면 태워져서 그 잎사귀로 가린 그 치마, 결국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메말랐어요. 오늘 계시록 우리가 읽은 이 18장 다음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기까지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는데 뭘로 책망하실까요? 말씀으로 책망하세요. 말씀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뭡니까? 책망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감동해서 다음에 더 잘해가 아니라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이 책망을 원래 의미가 뭐냐면 낮추심이에요. 어떤 낮추심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이 새벽 예배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직분 감당할 수 없구나, 하나님 그럼에도 내 힘으로 악착같이 하려다가 미워하게 되었고 불평하게 되었고 관계는 더욱더 회파되게 되었고 자식들은 점점 미워하고 내 힘으로만 키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를 주셨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뭐 하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내 말씀을 지키라가 아닙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 다음 말씀 올려주세요.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먼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가려질 수 없어요. 말씀으로 감동 주셨을 때 더 잘해야지 앞서서 회개하십시오. 기도하라고 감동 주시면 기도 못한 거 회개하십시오. 말씀 지켜야지 감동 주셨으면 말씀 못 지킨 거 회개하십시오. 예배 잘 드려야지라고 감동 주셨으면 예배 못 드린 거 회개하십시오. 직분 잘 감당하라고 감동 주셨으면 직분 감당 못한 거, 내 힘으로 감당한 거, 미워하면서 감당한 거, 억지로 감당한 거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래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래요. 우리 옛날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예전에 막 이런 기도하다 보면 회개만 1시간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만 1시간 해서 막 울면서 콧물 눈물 범벅대면서 계속 회개만 했어요. 뭐 그렇게 죄가 많은지. 저도 어린아이 때 부흥회에 참석하면 어른들 따라서 기도하다가 뭐가 어린애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회개만 했던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울며 회개했던 것 같아요. 회개에 열심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회개가 사라졌어요. 감동 주시면 회개해야 됩니다. 흰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어야 돼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감동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연단되어져야 우리가 금이 될 수 있고 부유하게 될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감동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그거 못하고 있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되어서요. 우리 바로 그냥 반주해 주시고 그냥 통성으로 한 1분 정도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